오늘 부활 상식의 한계를 깨뜨리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은 단어 그대로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 기쁜 소식의 내용은 딱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성경은 구약 성경부터 줄기차게 신약 성경에 이르기까지 오직 이 두 가지 본질을 향하여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들에게 기쁜 소식일까요? 왜냐하면 십자가가 죄의 문제를 해결했고 부활이 우리의 생명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지요. 무엇으로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십자가가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그 무엇도 생명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죽으신 지 3일 만에 주님이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셨습니다. 생명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십자가는 죄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성경은 죄의 문제를 다루지요. 특별히 창세기는 총 3가지 큰 주제로 말씀이 이어지는데 창조, 타락, 구속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이 인류의 조상인 아담의 범죄로 인해 완전히 타락하게 되었죠. 그런데 이 타락에 대해, 즉 죄에 대해 신학적으로 저마다 다른 견해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누누이 말씀을 많이 반복하며 드렸는데 오늘 복습 차원에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는 자유주의적 접근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죄를 타락이라는 단어로 사용하지 않고 상승이라는 단어로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너희들이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인간이 그 열매를 먹으면서 치명적인 오류, 죄를 범하게 되지요. 그거로 인하여 우리가 타락했고 그 원죄를 범한 것인데 이 자유주의 신학적 이 접근 방법은 이 죄를, 이 타락을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그것이 죄를 지은 게 아니라 한번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굉장히 일리 있는 말인지, 얼마나 사람들이 달콤하게 듣기 좋은 말인지 이렇게 말합니다. 인류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박으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향한 위대한 발걸음이라고 주장합니다. 듣기 좋습니까, 여러분? 타락을 이렇게 정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을 받은 유럽의 수많은 교회들이 여러분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속박으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향한 위대한 발걸음이라고 가르쳤으니 얼마나 그들의 타락의 속도를 더 빠르게 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유럽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다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쉽게 구분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뿔 달고 나타나서 내가 사탄이요 라고 하면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유주의적 이 접근 방법은 누구나 쉽게 구분이 가능한 그런 죄의 그런 정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 알미니안적 접근 방법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교묘한 것인데요. 16세기 이 칼빈의 대처점이 있었던 그때 당시 이단이라고 말했던 이 알미니아누스가 말했던 신학적인 접근 방법인데 이런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어서 타락했다. 그거 인정한다. 넘어진 적이 있었다. 그것도 인정한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다음같이 말하는 것이 있었던 거예요. 그 넘어진 상태, 그 타락한 상태가 스스로를 회복하지 못할 정도로 망가진 건 아니다.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구원해낼 수 없을 정도로 형편없이 망가진 건 아니다. 인정한다. 넘어진 거 인정하고 때로는 무너진 거 인정한다. 타락한 거 인정한다. 그러나 스스로를 구원해낼 수 없을 정도로 형편없이 망가진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게 굉장히 교묘하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스스로가 잘 개발하고 아직 남아있는 완전히 썩어지지 않는 그 부분을 잘 개발하면 우리 인간도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고 스스로도 구원을 이룰 수도 있다라는 이 신학적인 접근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 없어도 아직 다 망가진 게 아니잖아. 조금 남아있는 그 의지로 할 수 있어요. 하면 됩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알미니안주의, 이게 무서운 것이냐면 우리 인간 안에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가능성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람들이 세계전쟁을 일으켰고 온갖 죄를 다 지켜야 하는 원흉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죄를 하나의 실수 정도로 어느 하나의 질병 정도로 여기서 말하는 질병은 체했으면 소화제 먹고 두통이 있으면 두통약 먹으면 나아지는 치료되는 그러한 정도로 이 죄를 취급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아픈 증상이 있을 때 진통이 있을 때 진통제 먹고 나을 수 있는 질병 정도로 이 죄를 이 타락을 설명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무엇이 나오냐면 긍정의 힘이 나오고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무섭게 생각해야 될 긍정의 힘과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그리고 번영신학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칼빈주의적, 개혁주의적, 성경적 접근은 이겁니다. 그 죄 타락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인간은 허물과 실수로 넘어진 자가 아니라 질병에 걸려서 약 먹고 치료받을 그런 가능성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허물과 죄로 너희가 완전히 죽었다는 거예요. 그 어떤 가능성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었다는 말이 뭡니까?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 우리 모두가 가능성 제로의 절망 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말이 죽었다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무덤을 한번 가보십시오. 아무리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모든 것들을 여러분 누렸던 사람들도 여러분 죽어있는 무덤가에 가면 그 무덤에서 누가 말합니까? 어떤 행동을 합니까? 그야말로 죽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로마서 6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라고요. 여러분 뇌사 상태에 있는 사람은 식물인간들이라고 하는데 심지어는 그런 사람들도 아무것도 못하지만 그러나 죽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여전히 호흡은 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허물과 죄로 완전히 죽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아무 반응, 아무런 가능성도 없는 죽었다. 죽은 존재라는 거. 전적인 타락, 전적인 부패, 완전한 무능, 절대 절망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보는 사람들은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내가 이렇게 무능하구나.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이구나. 그러므로 나는 주님의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이걸 제대로 느끼면서 성경 보는 사람들 성경을 제대로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결과가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시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러분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대요. 이 본질상이라는 말이 by nature라는 말입니다. 태생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진노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다른 구석, 다른 가능성은 조금도 없는 본질상 아예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저 뼛속 깊은 곳부터 우리의 피와 우리의 살은 이미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났고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 여러분 죽은 상태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 상태입니까? 여러분 때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꽃다발을 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꽃다발 장미꽃이 될 수도 있고 제가 좋아하는 후르지아가 될 수도 있고 여러 많은 꽃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 꽃들이요. 살아 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여전히 향기도 있고요. 여전히 예쁜 모양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원 가지에서 그것들이 끊겨졌으니 살아있는 듯 보이나 실상은 죽어 있는 꽃 아닙니까? 여러분 살아있다고 다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야 삽니다. 근데 여러분 얼마나 살아있는 듯한 보이지만 그러나 죽은 존재들이 얼마나 우리 주위에 많은지 죽은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죽었어요. 근데 산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한 가지 주님이 주시는 핵심적인 진리는 뭐냐면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능력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초자연적인 개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입니다. 그런 우리의 죄를 에베소서 말씀 보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모든 인생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다 같이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의 아이디가 이거라는 거예요.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에베소서 2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다 같이 읽어요.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가능성 제로. 그 어떤 것도 반응할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몸부림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그러므로 소망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 편에서 어거할 수 없고 우리 편에서 힘쓸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불강력적인 은혜밖에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가 뭡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죽은 우리가 완전히 부패한 무능해진 절망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부활은 실제합니다. 여러분 톨스토이의 부활이라는 책을 읽어보셨습니까? 이따만한 책인데요. 다는 읽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된 내용이 뭐냐면 정신세계의 부활을 말합니다. 관념 속에서의 부활을 말합니다. 이론 속에서 어떤 철학 속에서의 부활을 말합니다. 여러분 부활은요 관념 속에서 정신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요 여러분 실제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오늘 또 부활하셔서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 위대한 고백으로 주님이 그 고백을 받으시고 너무 기뻐하셨잖아요. 베드로가 했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주님이 정말로 팔짝팔짝 뛰면서 기뻐했던 베드로의 고백은 뭐였냐면 주님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셔서 오늘 우리의 인생의 생사업을 주장하시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능력을 살아가 계신 주님의 은혜 앞에 감사합니다. 그 고백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셨어요. 주님 살아계십니다. 이게 부활의 능력 실제한다는 거예요. 사망을 사망케 하신 우리 인생들의 역전을 주신 생명의 문제를 부활이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통쾌합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통쾌함으로 다가와야 돼요.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로 답답합니까? 얼마나 여러분 이 난관 이거 뚫으려고 얼마나 많이 우리 힘으로 우리 능으로 안 되는 것들 해보려고 애씁니까?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이
난관을 만나잖아요. 난관 뚫립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실제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그 통쾌한 예수님의 부활의 스토리를 우리 나레이터와 함께 한번 역동적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뱀의 유혹으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사탄은 쾌재를 불렀다. 온 땅을 죽음의 저주로 덮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난폭하게 쳐 죽였을 때 사탄은 환호성을 질렀다. 죽음의 저주가 역사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라멕이 연쇄살상을 저질렀을 때 사탄은 힘찬 박수를 보냈다. 세상에 이 저주가 신속히도 확산되어 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죄악이 관영하여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쓸어버리셨을 때 사탄은 오른손을 불끈 쥐고 높이 쳐들며 판정승을 자축했다. 하나님이 죽음의 권세 앞에서 스스로 굴복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 이제 죽음의 전세가 온 세상을 완전히 장악한 것으로 여겨졌다. 사탄은 흐뭇했다. 보라, 온 땅은 저주의 땅이 되었다. 사탄이 만세를 불렀다. 그러던 어느 날 아기 예수가 탄생했다. 사탄은 긴장했다. 어떤 반격의 시나리오가 펼쳐지진 않을지 염려되었다. 그래서 헤롯의 손을 빌려 영아 집단 학살을 자행했다. 예수께서 회당장의 야이로의 딸과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과 나사로를 살리셨을 때 사탄은 혼비백산했다. 그러나 정신을 가다듬고 그들에게 또다시 죽음의 망을 씌웠을 때 사탄은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그렇지, 살아나도 난 다시 그들을 죽일 수 있다. 사탄은 예수를 가만두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보고 사탄은 조롱하며 승리를 자축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흐르는 예수의 피가 사탄의 머리를 부수었다. 지휘본부를 소멸시켰다. 그뿐이 아니다. 3일 후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이다. 우주 최대의 드라마가 연출된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너무 멋지지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소망을 품을 수가 있는 것은 이것 때문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죽음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를 가두었던 무덤 문을 열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실제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부활 신앙을 살아야만 합니다. 이제 우리들의 신앙이 부활 신앙이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다양하고도 수많은 한계를 깨뜨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심어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사탄은요, 인생의 한계에 죽음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사탄은 계속해서 죽을 것 같게 만듭니다. 시험 못 보면 죽을 것 같아요. 다음 주부터 우리 대학교는 이제 시험에 들어가고 우리 아이들도 곧 중간고사 들어갈 건데 열심히 공부했는데 성적이 안 오르면 죽을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은 한계에 이르르게 합니다. 가난해서 죽을 것 같게 만듭니다. 배고파서 죽을 것 같습니다. 직장 상사 심기 잘못 건드리면 죽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안 믿는 남편 잘못 건드리면 막 화내면 막 죽을 것 같습니다. 한계를 심어주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인생에 한계를 심어주는 거예요. 한계. 이게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그 사탄이 심어주는 한계를 깨버린다는 거예요. 깨버린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의 머리를 부숴버린다는 거예요. 사단이 심어주는 모든 한계를 깨트려버린다는 거예요. 무엇이요? 예수님의 부활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위대한 패러독스를 경험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위대한 패러독스 아닙니까? 여러분 죽는데 살아요. 할렐루야.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여기는 조회. 여러분 영원히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부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살아서부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여러분 목숨이 다하는 그 이후에도 우리는 살아서 영생하는 축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죽음의 한계를 깨버리시는 능력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아카노스 마귀 사단이 심어주는 모든 사탄의 한계를 깨버리는 능력이 여러분 임한 줄로 믿고 감사하십시다. 우리가 어떤 문제에 직면할 때 그 한계에 머물러서 뒤로 물러가면 여러분 그 다음에 그런 문제들이 또 있을 때 우리는 거기서 늘 부딪혀 튕겨져 가고 그 한계를 점프할 수 없을 것입니다. 2025년 우리 은혜마을교회 주신 주님이 주신 여러분 표어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점프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이요 부활을 만날 때 점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한계를 여러분 깨 부서뜨리고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뛰어넘지 못하면 그 다음에도 비슷한 일이 생길 때 여러분은 딱 거기까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복음의 세계는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거 넘어서 주님이 주시는 위대한 복음의 자유의 축복이 여기에 있거든요. 근데 이거 죽을 때까지 교회를 다닙니다. 주일에 예배도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죽을 때까지 주님이 주시는 이 복음의 자유, 이 기쁨, 재미있게 신앙생활하지 못하고 죽을 때까지 여기에서 만족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늘 패배의식이 함몰되어 있고 여러분 사탄이 하는 일이 뭐라고요? 한계를 그어주는 일이라고요. 여러분 베드로 예수님 부인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인 것을 여러분 포기한 것입니다. 한계입니다. 죽음 앞에서 사탄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는 그 한계가 깨져버립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주님을 만났어도 여러분 계집종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막 끌려갈 때 와, 저 베드로 저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야다. 그렇게 말하니까 그 말 때문에 사람이 자기를 죽일까 봐 부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단이 심어주는 것은 딱 거기까지 그 한계예요. 그러나 베드로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뒤로는 그 한계가 깨집니다. 마지막에는 십자가를 꼬꾸러지면서까지도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 멋지게 쓰임받다가 죽어갔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전 유럽 사람들은 이 포르투갈과 이 스페인이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포르투갈과 이 스페인은 신대륙을 발견하고 세상이 끝인 줄 알았던 이 포르투갈과 스페인이요 강대국으로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끝의 나라에서 시작을 연 것입니다. 여러분 끝이라고 하는 한계를 복음이 깨트린 것입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끝이라고 말하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사망이죠. 사망은 끝입니다. 인생의 끝, 사망, 죽음.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 죽음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서 어떻게 이 사망을 해석하냐면 오히려 이 사망을 조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도 이런 사망과 같은 절망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망은 분명한 한계입니다. 죽을 것 같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 한계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계를 직면할 때 우리는 죽을 것 같은 절망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능력은 뭐라고요? 한계를 깨트린다고요. 아브라함도 여러분 100세나 되어 아들을 낳았습니다. 100세의 아들을 낳는다는 거 한계 아닙니까? 한계. 문 100세의 아들을 낳아요. 오늘 우리 모인 우리 은혜마을교회 가족들 중 누가 제일 나이 많습니까? 여러분 아이를 갖는다는 거 지금 이 나이에 한계 아닙니까? 한계.
100세의 아들을 낳는다. 이건 분명히 한계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부활신앙으로 그 한계를 깨버립니다. 깨버립니다. 홍해는 분명히 한계였습니다. 여러분 망망한 대해가 있으니 어떻게 여러분 바다 그 길이 열릴 줄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한계가 열린 것입니다. 열리고 분명히 한계였지요. 그러나 믿음으로 대할 때 그것들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아수르 사내립의 18만 대군이 히스기야 앞에 쳐들어 왔던 것은 분명한 한계였습니다. 그러나 그 한계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니까 깨져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활은요 성령에서 우리들에게 주로 말씀하시는 본질적인 메시지, 본질적인 귀신 들린 자 한계입니다. 여러분 죽을 병에 걸린 자 한계입니다. 앞 못 보고 여러분 말 못하고 안 들리고 여러분 분명한 한계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있어서 모든 질병 분명히 한계였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들을 만지시고 치료하실 때에 그 한계가 깨져버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았던 모든 사람들은 모두 끝장난 한계를 경험했던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가 할렐루야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선 더 이상 한계일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살았던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유언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디모데후서 6장에서 4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워졌도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죽을 날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떠나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영어로 departure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비행기가 이륙할 때처럼 다시 시작한다는 의미가 departure라는 말이에요. 죽음을 이렇게 바울은 재해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죽음은 끝이잖아요. 근데 바울이 바라보는 죽음은 뭐였냐면 새로운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유언 같지 않아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이다. 여러분 바울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죽음을 더 이상 죽음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새로운 또 하나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죽음의 한계를 새로운 출발로 바라보는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 여러분 이것이 부활이 주는 능력인 것을 믿습니다. 저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저는요 기도하다가 죽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전해서 새벽 예배 하다가 우리 하장로님이 갑자기 오시더니 아무 이동이 없으니까 미동이 없으니까 목사님 이렇게 했는데 오른쪽으로 싹 쓰러지면서 근데 그 얼굴이 하고 웃으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죽는 그 꿈을 꿉니다. 왜냐하면 죽음 앞에서 우리는 웃을 수 있다는 거, 그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한계가 깨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이 부활의 능력인 것을 믿습니다. 말대로 될까요? 알았어요. 저 새벽 예배 하다 죽을게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만 특별히 여러분 상식의 한계를 깨트립니다. 오병이어 사건 잘 아시죠? 빌립이 예수님의 물음에 모든 사람에게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을지라도 부족합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대답이었습니다. 상식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상식, 성경에도 상식은 있습니다. 하지만 부활은 여러분 이 상식의 문제를 넘어섭니다. 부활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상식으로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자, 죽을 질병 췌장암에 만약에 걸렸어요. 상식은 죽습니다. 한 달 안에 죽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상식으로만 이 세상이 이루어진다면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한 달 만에 죽는다고 하는 췌장암에 걸린 사람들도 제가 많이 고침받은 사람들 봤거든요. 왜냐하면 상식을 넘어서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가 있습니까? 부활이 있습니다.
아멘. 베드로는 상식적으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지만 밤이 맞도록 잡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깊은 상식을 반하는 그 말씀을 듣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의지해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집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믿음이요, 상식을 깨는 믿음이었어요. 그 말씀 순종하니까 여러분 놀라운,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것들을 얻는 축복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부활신앙은요, 상식을 깹니다. 상식을 깹니다. 여러분, 삶에서 기적이 일어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상식의 길만 따라가면 부활의 주님을 결코 만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상식적이고, 여러분 합리적이고, 여러분 이성적이고, 물론 다 필요합니다. 그 합리성도, 그 이성도, 여러분 그 상식도 다 주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합리성으로만 이 세상 못 살아가요. 상식으로만 이 세상 못 살아가요. 이성적으로만 이 세상 못 살아가요. 그걸 신처럼 하나님처럼 섬기다가 그 사람들이 마지막에 턱하니 내 자식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손자가 자폐아가 되어버렸어요. 그 상식으로 빌어봤자 그 상식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초이성주의자였습니다. 근데 그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 난관, 그 난제들을 해결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자기 딸이 죽게 생겼어요. 암에 걸려 죽게 생겼어요. 근데 평상시 믿었던 그 잘난 그 합리성으로 빌어봤는데 그게 치료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진 사람이 이 시대의 최고의 지성이라고 말해, 지금 고인이 되었지만 이호령이라고 하는 분 아니십니까? 거기 무너졌어요. 야, 상식적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합리성으로 되는 거 아니구나. 이성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다가 아니구나. 여러분, 그 무언가가 있어야 돼요. 상식을 깨뜨리는 그 무언가가 있어야 우리에게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주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뭐냐면 부활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부활의 아침, 우리의 모든 그 잘난 지금까지 신봉했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통계와 확률에 의지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무엇도 하려면 확률적으로 여러분 내일 비가 꼭 와야 되는데 안 와요. 그러면 일기예보 보지 않습니까? 확률도 거기 70% 30%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얼마나 세상의 일들을 여러분 우리가 확률적으로 통계를 보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통계를 깨뜨리시고 우리의 여러분 확률을 깨뜨리시는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 힘으로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모두가 지혜가 없습니다. 우린 누구나 여러분 어리석은 지혜를 갖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들의 한계예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오늘 이 말씀 우리 아이들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지식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이게 부활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상식으로는 학교 공부 따라가야지. 상식으로는 여러분 세상이 주는 정보 그 흐름대로 따라가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것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걸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살아가라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믿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상식의 한계를 깨뜨리시는 부활의 능력으로. 그런데 여러분 오병이어도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여러분 가당한 역사입니까? 아니거든요. 오병이어 작은 거였어요. 근데 그게 주님 손에 올라가니까 5,000명을 먹이고도 스스고도 나몸이 있는 12광주를 남게 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상식, 그 한계를 깨뜨리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일어나냐면 한 소년의 작은 도시락에서부터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한계가 무너졌어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이 있어도 이 산을 들어서 저쪽으로 옮길 수도 있음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의 상식을 깨트리게 하시는 부활의 놀라운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일들 앞에 순종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연초부터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여러분 신념에서 신앙으로 점프하십시다. 또 한 가지 염려에서 소망의 자리로 점프하십시다. 패배의식에서 승리의식의 자리로 점프하십시다. 낙심의 자리에서 다 같이 감사의 자리로 점프하자. 할렐루야. 기쁨의 자리로, 원망의 자리에서 감사의 자리로. 오늘 이 부활의 날,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교회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여러분 NGP 사역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십시다. 근데 제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NGP 사역을 위해서 참 많이 기도했거든요. 참 쉽지 않은 사역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교회가 여기에서 머물러서만 돼서는 안 된다는 사실들을 저에게 분명히 말씀하셨고, 이 사역은 특별히 다음 세대가 기적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의 통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거 우리가 여러분 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 기도했으면 하나님 믿음으로 세워지는 성전이 되게 하시고 기쁨으로 성전이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영적인 대부흥을 경험하는 성전이 되게 하시고 막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그거였어요. 내가 약속했다. 여호수아 갈렙은 그랬거든요. 그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약속하신 땅을 취하리라. 허락하신 땅을 취하리라. 여러분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그 약속을 취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 놀라운 축복을 이미 약속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한계를 깨트리고 점프하는 거예요. 점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 주는 모든 상식의 한계를 깨트리고 점프할 때에 우리가 그 땅을 취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몸부림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은혜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그 땅을 취하는 것은 우리 몫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기도했던 것 절대로 어디 가지 않습니다. 난관을 반드시 뚫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그거 보는 것만 남았을 뿐이에요. 아멘이에요. 아멘. 이제 그거 보는 것만 남았을 뿐이에요. 왜냐하면 첫날부터 여러분이 결심하기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주님이 응답으로 내려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그 응답이 우리의 현상으로 보여지는 그것만 우리는 볼 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주시는 메시지가 우리 인생을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는 데 쓰임받는 복된 축복의 메시지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움츠리게 하고 소심하게 하는 우리들의 모든 상식적인 한계를 부활의 능력으로 점프하여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능력을 우리 모두가 약속으로 성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